그러니까 여러분, 어른의 가치는 몸으로 힘을 많이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혜에 있는 거예요. 아직 경험이 미숙한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답을 찾아주는 게 어른의 역할이고 그게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전 같지 않아서 아쉽고 속상할 때도 있으실 거예요. 전에는 내가 교회에서 그냥 이런 일 번쩍번쩍 했는데 이제는 안 되네 하면서 서운하고 아쉽고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처럼 일해서 야, 내가 교회에서 내가 아직도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증명하다가요, 허리만 다치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이제는 내가 내 옛날처럼 몸으로 해서 내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서 우리 성도들을 돕고 지혜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줘야겠구나. 이런,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현명한 겁니다. 오늘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이 오늘 룻기 3장을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참 무기력하고 힘없어 보이는 한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이 지혜로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룻기 3장이에요. 그 여인이 누굽니까? 나오미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무기력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며느리가 그 위험한 데 나가서 내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오겠다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 딸아 갈지어다. 그러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보낼 뿐이에요. 왜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미안하고 안타까워도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대안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무기력하고 방법도 없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옆에서 수군댔을지도 몰라요. 그러길래 왜 젊은 며느리는 데리고 와서 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혼자 지내지, 그렇게 핀잔만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변하는 게 바로 오늘 3장이에요. 이삭을 주스러 나갔던 며느리 룻이 돌아왔는데 한 에바나 되는 보리를 얻어왔어요. 이 상상도 못할 만큼의 양이에요.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룻이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연히 갔더니 그게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보아스가 와서 이렇게 선대해줘서 오늘 내가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이만큼이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그렇게 또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오늘 이제 3장에 보니까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민망한 일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며느리를 불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보아스가 오늘 보리를 까불고 타작마당에 있을 테니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어때요?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숨어 기다리다가 보아스가 누우면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거기에 함께 누우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읽을수록 참 민망해요.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 일을 하필 시킬까? 근데 여러분, 이 눈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왜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이런 일을 시켰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며느리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미안해서.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죠. 며느리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1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말하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본인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줘서 이제는 내가 너를 좀 복되게 살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냐. 안식할 곳이란 말은요, 발을 펴고 쉴 만한 공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발을 펴고 쉴 만한 공간에서 복되게 사는 것, 이 시대 여성분들에게는 유일한 게 뭐냐면 결혼하는 거예요. 남편을 얻고 자녀를 낳고 장수하면서 그래서 사는 것, 이게 뭐예요? 그 시대 여성분들이 누릴 수 있는 안식할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딱 지켜보니까 보아스가 선대해 주는 건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7주 추수가 다 끝나가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살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살 수는 없잖아요. 불안한 미래예요. 이제 나를 위해 애쓴 며느리에게 안식할 곳, 그래서 정말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내가 어떻게 줘야 될까?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나오미가 자기를 위해서 며느리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며느리를 위해서 사랑해서 뭐예요? 또 헤세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 어른으로서 나오미가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 진심을 여러분 어디서 할 수 있냐면요, 오늘 3장은 보면은 나오미 앞에 꼭 뭐라고 붙입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붙어요. 5절에도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룻기는요, 유난히 이 장면에서 나오미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어머니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하고 룻이 이제 남은 관계는 뭐밖에 없습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었어요. 이 두 여인이 같이 살 명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근데 나오미가 그런 룻에게 다른 데 제가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공식적인 관계도 내가 다 끊고 놓아주겠다. 가라. 그 얘기예요.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오미는 룻을 부를 때마다 3장을 보면 내 딸아 그래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룻기는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로서 마지막 룻을 붙잡을 수 있는 이 관계마저 스스로 다 끊고 딸아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면서 이제 추수가 끝날 때 마음을 딱 작정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왜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보아스가 준 이 이삭과 양식을 룻이 받아왔는데 룻은 그냥 그뿐이에요. 근데 나오미는 거기서 뭘 봤냐면은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룻기 2장 20절 보면은 룻이 보아스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왔을 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룻에게 베푼 호의를 듣고 제일 먼저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로부터 그가 복받기를 원하노라. 근데 중요한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 그가 누구냐라는 거죠. 대부분은 보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일단 베풀었으니까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제가 주석서들을 찾아보니까 그라는 말이 문법상으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도 돼요. 특별히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어때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건 보아스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가 은혜를 베풀었다. 그는 보아스도 되지만 하나님도 돼요. 그러니까 룻기는 참 묘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뭘 가르쳐 주냐면은 보아스가 했지만 그 뒤에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깨닫고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오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여기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은 그는 육체적으로 며느리를 도와주지도 못하고 힘을 쓸 수도 없어요. 다른 재산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일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라는 걸 딱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어른입니다. 신앙의 어른은 몸으로 뭘 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뭘 그럴듯한 걸 해서 신앙의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경험이 없는 우리가 그냥 우연인가 보다, 그냥 당연히 해는 일인가 보다 하는 그 속에서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섭리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의 통로야 라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럼 그게 뭐예요? 신앙의 어른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나이가 많고 교회의 연수가 많아도 그게 안 된다면 어때요? 아직도 우리는 신앙의 어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상을 보면 사무엘이 엘리 밑에 있을 때 어느 날 언약궤를 모셔둔 하나님의 전에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누가 불러요. 그래서 엘리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게 3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엘리가 비로소 말해요.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알려줘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상징적이에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듯이 분별력이 점점 흐려지긴 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사무엘에게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또 음성이 들리거든 가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답하라고 알려주고 지도해 주는 게 누구예요? 엘리예요. 그게 신앙의 스승의 역할이에요. 열왕기하를 보면요, 더 재미난 사건이 있어요. 어느 날 아람 왕이 장수들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만 하면은 이스라엘이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그때 여러분, 아람의 장수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가 뭘 하려면은 이미 알고 가서 다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어떻게 했느냐, 밤에 군대를 이끌고 가서 엘리사가 머무는 성을 에워쌉니다. 다음날 난이 밝았는데 엘리사의 사환이 나가봤더니 아람의 군대가 진을 쳤잖아요. 깜짝 놀라서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걱정할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사환은 이해가 안 돼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도대체 누군지. 그때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면은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사환은 아직 미숙했어요. 그러니까 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밖에 보지 못했지만 엘리사는 뭘 봅니까? 눈에 보이는 군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도 볼 수 있었어요. 그게 선지자고, 그게 스승이고, 그게 영적인 어른이었어요. 그 스승이 뭐예요? 아직 미숙한 사환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로부터 양식을 받아오는 데 그쳤을지 모르지만 나오미는 거기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의 길이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다리다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면 이젠
내가 너로 안식할 곳을 찾아서 복을 누리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해야 될 일이 또 정해졌어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룻에게 시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네가 가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서는 보아스 발치에 가서 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다라는 건 애도의 기간이 딱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무엘하 보면은 다윗이 바세바와 사이에서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죄의 결과로 그 아이가 죽어갔어요.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했는데도 이 아이가 죽었어요. 신하들이 도대체 왕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저렇게 금식하고 애타게 기도하는데 죽었다는 이야기를 누구도 가서 못하는데 다윗이 딱 보니까 어때요? 분위기가 수군대는 게 벌써 죽었어요, 아이가.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때 다윗이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똑같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느냐? 경배하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었다 그래요. 순서가 바뀌었지만 다윗은 뭐예요?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는 순간 그 아이를 위한 애도회를 끝낸 거예요. 왜요? 그전에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다윗이 말했었던 것처럼 나는 그에게로 가겠거니와 그는 이제 나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 뭐예요? 일어나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애도를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이제 네 남편을 위한 애도를 끝내도 된다. 끝내라.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순간 어떨까요? 온 동네 사람들이 보겠죠. 그럼 온 동네에다가 외치는 거예요. 내 며느리로서 이제 애도의 기간이 끝났다. 또 다른 남편을 찾아서 가도 되고 내가 가도록 했다라고 뭐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가라. 그러면서 마지막 또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4절 끝에 보시면요.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그는 보았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역할이 거기까지인 것도 알아요. 그래서 보내면서 마지막은 누구에게 넘기느냐? 보았어요. 그래서 말해요.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맞아요, 여러분. 근데 보아스는 나오미 예상대로 자기가 할 일이 뭔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발치에 여인이 누워있는 걸 보고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 놀라는 순간 여러분 룻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룻기 3장 9절을 보면은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깜짝 놀라는 보아스에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딱 듣고 보아스는 뭘 아냐면은 이 두 여인이 어떤 의도로 찾아왔는지를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할 일이 뭔지를 빨리 깨닫는 거예요.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 그러면 이 두 여인을 구원하는 게 내 역할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보아스 또한 어른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아는 신앙의 어른. 그 역할을 또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새벽에 룻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갈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약속의 징표로 보리를 6번이나 되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도 어때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가는지를 보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와 보아스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 가시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두 신앙의
어른 사이에 지금 서 있는 게 룻이에요. 룻이 여기서 참 잘했던 건 딱 하나예요. 자기는 그렇게까지 지혜는 없지만 그 지혜의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 어때요? 순종한다라는 거. 여러분 얼핏 들으면 정말 당황스러운 이 시어머니의 요청에 룻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신뢰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함께왔던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는 다른 의도가 있을 게 아니야.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그럼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는 가서 보아스를 만났을 때 얘기를 한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대로 당신이 기어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때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은 전부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는 유일하게 이제 남아있던 며느리라는 끈을 놓으면서까지 그를 사랑하고 배려해 줬고요. 보아스는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줌으로 두 여인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룻은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도 어때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충성되게 이루어간 여인이에요. 그랬더니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때로 기적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 더 있다면 이 세 사람은 다른 걸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방식이 아니라 고엘이라는 하나님 주신 이 율법, 상징적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행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이루어가도록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뜻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의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가 그걸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얻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오늘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걸 볼 수 있는 눈과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어른이 되어가야 돼요. 신앙의 어른이 되어간다는 건 일을 많이 함으로써 뭔가 가시적인 걸 많이 보여줌으로써 되는 게 아니라 길을 못 찾아 헤매는 사람에게 길을 보여줄 줄 아는 게 어른이에요. 코로나로 모두가 어렵다고 하고 한치 앞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때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옆에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이웃들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의 어른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고 이 시대의 교회에 주어진 역할이에요. 모두가 한숨 쉬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좌절할 때 빛이 되어서 길을 보여줘야 될 게 어디에? 그게 교회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성숙한 교회고 훌륭한 교회예요. 사람이나 교회나 여러분 연수로 어른이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이에 맞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길을 밝히 보여줄 수 있고 사람들이 길을 못 찾아 헤맬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나오미와 보아스처럼 훌륭한 어른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